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1페이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었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이 이러한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한 번 더요. 성령 충만 누립시다.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한 가지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어야겠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의 마음, 또 생각, 영혼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로 가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9%도 아니고요. 100%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고 또 중심이 되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은데요.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제자의 특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흔들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제자의 특징 마지막으로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무너지지 않는 제자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성경의 말씀들을 묵상하는데 살펴보니까 성경에는
이 무너지는 얘기가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무너지는 사건이 있고, 또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 아이성 무너지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튼튼하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어떻게 해요? 쉽게 무너진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다 다른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성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 하나 또 돌 위에 남지 않고, 무슨 말입니까? 흔적도 없이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 무너지는 이런 일, 이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더 나가서 질문하는 거예요. 세상의 끝은 언제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하시면서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진짜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복받고 내가 성공하는 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끝은 무엇이죠? 세계복음화. 여러분이 시작을 했지만 이 끝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간에 있는 과정 또한 방황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이제 시작했는데 이 신앙생활의 끝을 모르면 결국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것이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이런 영적인 사실들에 대한 답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끝을 알고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할지를 아는 그런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이 무너진 이유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1장부터 23장, 요즘 오늘 본문의 그 전까지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대제사장들,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인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정치인들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정치인들이 뭐 한 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정치 그 당이 뭐 몇 개가 있죠?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뭐 서로 또 뭐 갈라지고 통합하고 막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이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이렇게 통합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곧 종교예요. 종교가 곧 정치인 비슷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인 그 색깔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들. 이제 바리새파가 있고 또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시비를 걸고 예수님과 이렇게 논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많은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는 이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꾸짖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런 말씀들을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따라 나오면서 이 성전 건물의 화려함을 보고 감탄을 합니다. 말하자면 와, 성전 크고 멋있네, 막 이렇게 감탄을 하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지어진 성전인데 무려 46년 동안 지어진 헤롯 성전입니다. 첫 번째 지어진 성전이 뭐죠? 다윗이 다 준비해 놓고 이제 그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 성전이 몇 년 동안 지어진지 아세요? 이 솔로몬 성전이 7년 동안 지어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정성을 들이고 중심을 담아서 아름답게 지었는데 지금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던 이 성전은 46년을 지은 성전입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헤롯 성전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 파괴가 됐으니까요. 그 헤롯 성전의 그 예상되는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에게 점령을 당해서 속국이 된 상태였거든요. 근데 로마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헤롯이 어떻게 됐느냐? 이제 로마 황제가 지나가는 그 길목에서 그 로마 황제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그 황제가 신인 것처럼 저렇게 엎드려서 절을 했단 말이에요. 저런 식으로. 그러면서 로마 황제를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마치 창조자 막 신인 것처럼 그렇게 신격화를 시켰습니다. 이 로마 황제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소원이 뭐냐?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헤롯 가문이 왕이 된 겁니다. 이 헤롯 왕이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따를까?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지으면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럴 것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 무너진 게 이제 말하자면 한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한입니다. 성전이 무너졌다.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져 있는 성전을 이제 다시 짓기 시작하는데 오랫동안 그래야 성전 짓는 동안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아주 크고 화려하고 멋지게 성전을 지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화려한데 그 안에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해야 할 성전의 모습이 이 동물들 사고 파는 시장터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시에는 아직까지도 이 살아있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맡은 자들이 이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고 다른 재물은 안 되고 성전에서 파는 재물로만 제사를 드릴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마치 그 중세 시대 때 면죄부 팔았던 로마 카톨릭 똑같은 모습이죠. 그 로마 카톨릭이 왜 면죄부 판매하는지 아시죠? 성당을 크고 화려하게 짓기 위해서. 모습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모습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강도의 소굴로 이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드냐? 이러면서 막 다 뒤집어 엎고 난리가 났죠. 그러니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죠. 계속 이제 시비를 거는 겁니다. 논쟁을 펼치면서 시비를 걸고 예수님께서
딱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성전이 겉모습은 화려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가장 중요한 복음을 잃어버리고 또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의 끝을 뭐라고 생각했느냐? 내가 복받는 거, 내가 성공하는 거, 이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관리하는 자들이 돈 벌려고 성전 안에서 이 장사를 하는 거죠. 그것도 어린아이들, 이방인들의 뜰, 그들이 예배드려야 할 장소, 그곳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를 드리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헌금하는 이유가 여러분의 성공을 위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죠. 신앙생활은 겉모습과 또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공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성공하려고 하면 반드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가지고 하면 100% 무너집니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크고 화려하게 무너지겠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이것은요, 다른 종교들도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에 가서 비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다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빌잖아요. 다른 종교들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런 진짜 끝이 무엇인지를 이제 착각해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정말로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에 로마 장군 이 티투스에 의해서 이 헤롯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우리 인생의 끝은 성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짜 끝은 따로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끝에는 많은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자기가 그리스도, 스스로가 그리스도라고 미혹하는 많은 사람들, 즉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것이고, 우리나라에만 해도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라 말하는 사람이,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한 2000년도까지 조사를 해봤더니 37명, 우리나라에만 자칭 하나님 그리스도가 37명이나 돼요. 뭐 전 세계적으로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민족과 나라들이 서로 대적하고 전쟁이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진짜 끝은 무엇이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끝에는 많은 환란이 있겠지만 진짜 끝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세계 복음화되는 그날이 진짜
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가 진짜 세상의 끝이라면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에게는 이 복음 전파하는 전도와 선교가 그 끝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인생의 과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밀을 알아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환난을 견뎌내야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계복음화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된다는 말입니다. 구원받는다는 말이 세계복음화의 주인공 된다는 말이에요. 모든 민족을 구원시키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또 여기 보면요. 어떻게 할 때 그런 주인공이 된다고 했죠? 끝까지 견딜 때. 그러면 끝까지 견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위해서 하는 거. 그거 말하는 겁니다. 끝까지 견딘다. 뭘 하든지 세계복음화 때문에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정말 복음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말해주는 전도운동할 때 이것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끝까지 견디는 자의 모습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사는 사람이다. 또 전도와 선교 때문에 사는 사람이다.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복음의 말씀, 기도, 전도를 이 마음에 담아야 해요. 그리고 이것으로 훈련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렇다면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어떻겠습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선교사 합숙이 시작이 되고요. 다음 주에는 세계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어제 그 임마누엘교회 갔다가 이제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심재문 선교사님, 그 오난 사모님하고 아이하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나눴는데 우리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지금 다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계세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교사님들은 정말 이것 때문에 모든 인생을 거신 분들이거든요. 생명 걸고 지금 나가신 거거든요.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외국에서 전도 선교 활동하시면서 심지어는 같은 기독교인들에게도 왕따당하고 미움을 당해요. 세상에서는 이 전도를 어떻게 보죠? 미련한 것으로 보잖아요. 미련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래, 우리 미련한 사람들이다. 당신들이 말하는 미련한 전도 이거 끝까지 할 거다. 왜냐?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래야 끝이 오기 때문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오기 때문에 이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현장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그 상관없다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가져야 돼요? 높은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런 모습이 이제 영적 서밋이잖아요. 영적 서밋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대학 수련회 때, 어제 핵심 메시지 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세계복음화 때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공부를 하건 직장에서 돈을 벌건 무엇을 하건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는 사람이다. 내가 뭘 하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높은 생각, 난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것을 하는 거야. 이 생각 갖고 있으면요, 세계복음화 주인공, 영적 싸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 놓치지 않고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 되는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무너지는 이유 한 가지입니다. 끝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끝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세계복음화.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우리는 모든 일 속에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 속으로,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날들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실제로 세계복음화하는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 제자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왜 성전이 무너지고 또 왜 많은 신앙인들이 무너집니까? 진짜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사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들은 정말 세계복음화 세상 끝날까지 이것 때문에 산다라는 믿음 고백 중심 가지고 늘 복음과 또 기도와 전도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또 이것을 위해서 사는 영적 서밋의 인생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믿음 고백하며 이것을 체험하는 그런 중요한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